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논쟁이 나와요. 첫 번째 논쟁은 세금에 관한 논쟁이고 두 번째 논쟁은 부활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 첫 번째 논쟁을 제기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인데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어떻게 대답해도 이건 문제가 됩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래 세금을 바쳐야 되지 라고 말하면 로마의 지배를 싫어했던 유대인들이 반발할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는 질문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져와 봐라.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데나리온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대답이 이거예요. 17절로 가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일단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라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세금도 내고 맡겨진 일 성실하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책임 있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소홀하게 하는 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분명히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나요?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함께 볼게요.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면서 특별히 사람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대요. 보세요. 데나리온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은 가이사에게 바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은 단순히 돈이나 소유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 자신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드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 전부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주님의 것이니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드려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앞부분에 세금 논쟁이 나왔습니다. 18절 이하 뒷부분에 부활 논쟁이 나오는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7명의 형제가 차례로 한 여인과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부활 때에는 누가 이 여자와 부부관계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은 사실 부활을 알고 싶어서 한 질문이 아니라 부활이 불가능하다, 부활이 말도 안 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기 위해 만든 궤변의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로 갈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의 문제를 두 가지로 지적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구나. 사람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나의 상식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맙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질서로 부활을 판단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려내신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부활에 대해 얘기하면서 강조하시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부활은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자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27절로 가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부활은 죽은 자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산 자를 위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사람이 생각하면 마음대로 살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면 오늘 이 하루의 삶을 대충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삽니다. 그래서 내가 때때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고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뿐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식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보다 훨씬 크고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처리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적인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하루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천국 시민의 위치에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